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이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와 당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고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는 말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접을 넘어 사랑하라. 대접을 넘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눈을 봐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초청한 어느 바리새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설교했던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부은 여인과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발에 부었어요. 네, 헷갈릴 수 있을까 봐. 그리고 그때는 나병 환자 집에 있었고 이번에는 누가 있어요? 네, 어떤 바리새인 집에 있습니다. 그 어떤 바리새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의 이야기예요. 그 바리새인은 좀 달랐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다르냐면 그 정죄하고 판단당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길 원해요.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욕먹을 짓이 없어서.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또 가세요. 왜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셨을까요? 이걸 계속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이렇게 요약하자면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집을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 같아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 발 곁에서 말씀대로 쭉 따라가면 발 곁에서 엎드려서 울기 시작해요.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 예수님 발에 눈물 범벅이 되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 발에 그 떨어진 눈물을 보고 그 눈물 당황했는지 자신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더 나아가서 준비된 향유까지 그 발에 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될 일이 생겼는데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인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레위기 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 모르고 닿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그 죄를 속해야 한다. 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죄인된 여인을 알면서도 만졌다라는 것은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속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판단하시고 바리새인 마음을 읽으시고 비유로 지금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크게 봤을 때.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왜 예수님은 그 초청을 받아들였을까? 바리새인이 변화돼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부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알고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죄지은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향유를 붓자마자 제자들은 계속 핍박을 해요. 그 여인을. 너 이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도왔어야지. 왜 여기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부은 걸 허비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그 여인이 한 행동을 지적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이 진짜 나를 생각했다라 그래요. 나를 사랑했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지은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36절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예수님을 초청했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군가를 초청하고 대접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접해 본 적 있습니까? 초청해 본 적 있습니까? 대접은 해줄 수 있는데 집으로 초청하는 건 쉽지 않아요. 집으로 초청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다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엄청 자랑할 게 많든지. 근데 오늘 이 초청 뻔히 보이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자기가 잘 살았는지를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초청과 대접하는 것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죄 지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죄 지은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해요. 어떻게 자각하냐면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자기 집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어도 초청을 할 수가 없어요. 대접을 하고 싶어도 대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어요. 제대로. 38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죠.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몰래 다가갑니다. 정당하게 초청할 수가 없어요. 정당하게 대접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나 죄인이니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발로 가요. 예수님의 발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겸상이 아니라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로 갑니다. 그리고 먼지로 인해서 더러운 그 발치에서 그 발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흐느껴 울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던 그녀가 예수님 발에 죄인인 자신의 눈물이 떨어지자
황급하게 자신의 머리털로 닦게 되죠.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이 긴 머리가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이 머리는 그 여자의 영광이에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가장 수치스러운 그 발을 닦아요. 여러분, 정말 죄사함을 받은 자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영광된 것을 내려놓고 수치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죄사함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고 있어요. 머리털을 닦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순간부터 끝까지 예수님 발에 계속 입맞춤을 합니다.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흙먼지로 지저분한 발도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입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예수님 발을 닦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죄사함 받은 여인에겐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밖에.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 발에 묻은 먼지보다도 못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겸손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의 위치와 누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상황 가지고 한마디만 해도 너 정말 먼지같이 생겼다,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얼굴이 눈알이 돌아가죠.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받아들여요. 왜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가치가 달라집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가치가 달라지죠. 예전에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이미지가 중요했어요. 지금 우리처럼. 그래서 열심히 결혼하기 위해서 뭘 모아요? 돈을 모으고 비싼 향유를 옥합에 모읍니다. 자신의 삶을 다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결혼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 귀한 옥합에 담긴 비싼 향유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에 부어요. 결혼을 위해서 모으고 그 모은 전부가 이제는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여인에게 결혼은 비상구였을 것입니다. 이 가족 어떻게든 빨리 떠나가고 싶다. 나를 무시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든 떠나가고 싶다.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결혼하려면 향유가 있어야 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귀한 사랑과 관심 받으면서 죄 지은 과거를 덮고 사는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지금하고. 지금의 우리 삶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이 삶이 지옥 같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결혼이에요. 자매들 같은 경우에.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네. 집에 있는 것보다 군대 가는 게 밥을 더 잘 먹겠다. 네. 그래서 둘이 같이 군대 가서 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랬던 여인이 향유옥합을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라도, 머리털이라도, 자신의 미래라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꿈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꿈, 나를 위한 꿈.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향유를 버리지 않는다. 이걸 보관하고 있나? 왜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결혼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그래요, 우리가. 그럼 이게 뭐가 있냐면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여지를. 언제라도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가 유익과 이익이 안 되면 예수님 버리고 그 향유 싸들고 결혼할 사람이 우리입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요. 그 사역자분들이 다 필리핀에 있을 때 다들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뭐 순교할 수 있다고 할 때 제가 웃으면서 그럼 여기 와보면 순교할 수 있는 점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데려갔던 곳이 세부에 그 산꼭대기에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사역자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사역자분들한테 그랬어요. 맨 처음에 여기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고 우리가 물놀이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 이 사역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올라가서 뭔가 배를 타고 급류처럼 내려오는 것 같다 생각하고 구명조끼를 입고 머리 보호대를 끼고 다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산 비탈길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내려서 하는 말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절벽마다 뛰어내리라고.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되게 당황했거든요. 뛰었어요. 근데 좀 반반이었어요. 과연 뛸 수 있을까? 나이 거의 60을 바라보시는 사역자분들이 여러분 젊은 사람도 못 뛰어요. 울면서. 근데 60을 바라보시는 사역자분들이 뛸 수 있을까? 근데 뛰셨어요. 목사님도 뛰셨고 김영환 전사님 뛰셨고 진표 전사님 뛰었고 그리고 누구죠? 은지자매도 뛰었어요. 은지자매 뛰는 것도 되게 놀라웠는데 뛴다고 보기보다는 뒤에서 누가 밀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리고 우리 교회 간 거예요. 다 같이. 아니나 다를까 매일 듣는 질문을 듣습니다. 거기 가면. 뒤로 돌아 내려가는 길이 없습니까? 왜냐면 외길이고 내 뒤로 한 20명이 줄 서 있고 내가 뛰어야 그 사람이 뛰어요. 시간이 딜레이가 됩니다. 뛰는 것만 2-3시간을 뛰어야 돼요. 뛰는 것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한 3m에서 5m, 그 7m 되는 그 계곡을. 쉽지 않습니다. 승연자매 울더라고요. 앞에서 제 영상을 찍었어요. 아직도 몸을 버리지 못했군요. 근데 뛰어야 되는 그 찰나에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찰나에 누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여기 돌아가는 길 있대. 그러면 거기에서 귀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돌아갈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하고 그 이야기를 안 들은 사람의 결단은 완전 다르더라고. 안 들은 사람은 뛰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뒤로 돌아가는 길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뛰지 못해요. 계속 그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 여인은 그 미련조차도 다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도 버리고 자신의 꿈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가치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적인 가치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게 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다 뛰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앞에는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롱받고 비판받던 그 예수님을 상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내가 다 까보겠다. 내가 다 보여보겠다. 그럼에도 난 불구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롭지만 착하지만 착한 사람 좋아합니까? 착하지만 뭐에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었다. 44절부터 46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릿속으로 닦았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들어와서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왜 이 바리새인은 사랑하지 못했나? 왜 실패했나?
예수님을 몰랐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똑같이 모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보여주는 게 계속 뭐예요? 나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부족하면 반드시 그 부족한 것에 대한 필요를 원해요.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필요하고 배고픔이 있으면 먹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으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면 그 죄 용서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자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을 것이에요.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에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너무나도 의인이에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느끼지 못해요. 이 의의 결핍을 자각하는 자만이 내가 예수님이 부족하구나, 내가 구원이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나 죄인이구나, 죄사함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의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 병원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가 또 암병원을 계속 다니잖아요. 얼굴에 다 간절함이 있어요. 그 암병 환자들 그 포스트잇 같은 거 다 붙여놓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다 성경 구절 써있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간절해요. 왜요? 자기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저는 계속 생각하는 거 뭐냐면, 사람은 정말 끝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 끝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사느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다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어요. 그 끝에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가길 원해요. 천국에 가길 원해요. 그러려면 지금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상태를 몰라요.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냐면,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그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위대한 일이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정말 사람을 배려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께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정도의 사람이다. 우리 집에 들어와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소박하고 겸손하게 밥을 먹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동, 자신이 이때까지 한 위대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던 모든 일, 그게 이 사람을 의인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죄인인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병자라면 선생님이 필요하죠.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 많이 마주쳤어요. 많이 마주쳤는데 어느 한 명이라도 나한테 와서 어디 아프십니까?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가 그 의사 선생님 찾질 않으니까. 내가 아프다는 걸 못 느끼니까. 근데 아프다는 사람은 딱 봐도 아픈 표정을 짓고 있고 아픈 행동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다 아파요. 다 죄인이에요. 그 선생님이 필요해요.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사명을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관심 없어요.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초청하고 대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더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입니까? 대접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우리의 영광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만이 나의 꿈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떨 때 사랑해요? 내가 죄인임을 직면할 때 예수님이 보여요. 그게 아니면 내가 한 위대한 일만 보여요. 카페에서 하는 위대한 일, 영상팀에서 하는 위대한 일, 찬양팀에서 하는 위대한 일, 학교에 나가서 일터에서 전도하는 위대한 일. 사랑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마태복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면 향유를 깰 수 있고, 사랑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근데 바리새인은 드리지 못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요. 예수님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몰랐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알려준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7장 4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누가복음 오늘 7장의 목적은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죄인은 그 여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 집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 죄인인 바리새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러 오셨어요. 그 바리새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 바리새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집에 오셨어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 계속 겹치죠. 마술사 시몬도 있고 베드로 시몬도 있고 오늘 바리새인 시몬도 있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몬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듣는 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이 사람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너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이 사람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만. 비판해요. 판단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자, 죄 사함 받은 자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세요. 41절 돈놀이꾼 이야기하는 거죠.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500원 빚진 자, 50원 빚진 자가 있다. 근데 그 둘이 이걸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그냥 탕감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고 고마워하겠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대답하죠. 500원 빚진 자야. 내 판단이 옳다.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 없고 자신의 의만 높이는 이 바리새인의 초청과 대접에 예수님께서 응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 사람이 필요한 복음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진짜 죄인은 그 여자가 아니고 너다. 너는 내가 필요하다. 듣는 자여 깨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이름이 시몬이라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하필 시몬이에요. 베드로도 떠오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도 드렸는데 베드로 장모를 고칠 때 이 앞전에 예수님이 낮에 방문을 합니다. 장모 집에. 근데 베드로를 만나지 못해요. 왜요?
베드로는 저녁에 일을 해요. 어부들이기 때문에. 낮에 자야 돼요. 수군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깰 법도 한데 베드로에게 지금 급한 게 뭐예요? 지금 잠을 자야 밤에 일을 하니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이 이름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들어야 될 자인데 듣지 못하는 자. 만나야 될 자인데 만나지 못하는 자. 죄인임을 깨달아야 될 자인데 그냥 삶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의인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자. 자기의 의에 빠지고 자기 위대한 일에 빠지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모든 시몬의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시몬이에요. 들어야 될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속셈 가지고 대접만 하려는 그 시몬이 우리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러한 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예수님을 찾을 때 제일 감동받을 때는 막 응답될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 그 방구석 구석 들어가고 뭐 초등학생이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른들이 봤을 때. 근데 초등학생이 힘들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서가라고 이름 불러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걸 느낄 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자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현주야. 그 이름을 듣고 반응할 때 회개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대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그것 때문에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주님이 상황과 환경과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뭐 위대한 일을 잘해서 뭐 찬양 인도를 잘하거나 베이스를 잘 치거나 드럼을 잘 쳐갖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의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름들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구원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초청과 대접에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